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소원이면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체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성령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닮아 나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구하고 소원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조금씩 좀 죄를 벗어버리고 조금씩 자라나고 좀 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지혜가 온전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갓난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냥 잠자고 나면 쑥 어른이 돼버립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들의 인품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부패성이 가로막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반대해요? 내 옛사람이 반대해요. 내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반대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마귀가 역사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반대가 오고 핍박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잘 인내하면서 참고 나갈 때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돼요.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좀씩 자라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야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이 뭐죠? 선, 착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계획하고 선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길을 택하고 선한 방법을 택하고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선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의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해야 됩니다. 선하게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적에도 선해야 되겠고 방법에도 선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이라는데 선한 겁니다. 선한 것. 모든 범사에 헤아려서 선한 것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선하게 봐야 되고 선으로 해석해야 되고 선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환경,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주의, 이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있는데 어린 자식에게 어떤 걸로 주려고 하죠? 제일 좋은 걸로 주려고 합니다.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걸로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죠?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줄 자가 있겠느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어떤 것으로 줘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줘요? 제일 좋은 것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환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환경, 여러분이 이룬 가정, 여러분들이 처한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모든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하여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불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병을 주게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얻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신앙이 없었어요.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악한 땅입니다.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구의 보고를 더 받아들였을까요? 백성들은 이 악한 자들, 악한 불신앙으로 보고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지금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가 거기에 거꾸로 엎드려져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40일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원망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러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음, 불신앙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선한 마음, 선한 눈으로 보고 선으로 해석을 하고 선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환난도 가시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좀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선을 기뻐하고 선한 뜻을 이루려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선으로 보고 선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까 이 교장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절대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만,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뭐죠? 우리에게 믿음이 아주 시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겨자씨는, 그러나 거기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데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평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7절을 여기 한번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자마자 뭘 명령했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도 다 허물어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으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산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제사장이 여호수아고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태산과 같은 것을, 태산이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평지가 되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순종해 나갈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태산을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시고 순종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자, 소위문답 우리가 점심시간 때마다 합니다. 제 소위문답 제1문이 뭡니까?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지요? 왜? 우리는 죄값으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그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배신합니까? 배반합니까? 배반하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를 배반해요? 은혜 입은 사람의 은혜를 배반해요? 누구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혈기를 부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고 하세요. 생각해 보고. 자,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손으로 안고 한번 생각해. 내가 담배를 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대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 차 앞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꼭 그 차 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아니, 담배 피는 일이 떳떳하면 왜 거기 앉아서 담배 피워요? 탁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피지. 예?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영광이 돼요? 술 마시면 영광이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영광 가리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돌아가고 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진로를 정하고 이사를 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지 우리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이거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 하나님이 높여. 이게 진정한 높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곧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 다 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서 우리 죄인된 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 위에 그를 뛰어나게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나도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쁘게 해달라. 기뻐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